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오늘은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폭삭 망했어요.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도록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아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몇십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런 아주 바닥을 친 상황에서 이 몇십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시장을 가서 장을 잔뜩 봐가지고 와서 식탁을 꾸미고 거기다 촛불을 켜고 아주 최선에 맛난 음식을 크게 차려놨대요. 그리고 불을 쫙 켜놓은 상태에서 남편을 불려가지고 탁 앉혀놓고 여보 당신은 이런 만찬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먹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후에 그가 재기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때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차려준 그 밥상이 내게 참 큰 힘이 됐다. 그렇게 회고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공허하고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는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인사가 있죠.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참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는 거 별거 아니죠. 근데 밥 한 번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밥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협력을 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 한 번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친밀하고 좋은 관계, 또 좋은 협력, 그 안에서 존재 의미와 기쁨 이런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내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그 컵 우동을 하나 삶아 놓고 그 몇 젓갈 먹고 나서 이걸 먹자 몇 젓갈 먹으니까 힘이 난다고. 이게 뭐라고 몇 젓갈 먹으면 힘이 난다고. 여러분 이게 밥 한 번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은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적 허기도 줄이면 그렇게 공허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혼도 만족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럽을 한 달간 여행하는 어떤 권사님이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그 유럽의 유명한 곳에 그 풍경을 찍어가지고 막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뭘 올냐면 신난 밥상 그것을 쫙 올려놓고 구경도 좋지만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파티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6장 17절 30절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도 함께 먹는 자리였습니다. 또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영안이 열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를 먹을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이 허기진 공허가 채워지고 소망이 넘치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정말 가야바들에 있는 그 예수님 거기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은 저주하면까지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언제 회복이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둣가에 찾아가셔가지고 손수 조반을 지어서 함께 나눌 때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먹고 잔치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때를 지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심포시온 이런 말인데 그것은 함께 먹고 마시다, 함께 식사를 하는 파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은 잔치집이에요. 잔치자리. 날마다 함께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런 인간이 인간으로서 관계 속에서 뭔가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나는 생명의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허기진 영혼의 목마름과 외로움을 채워줄 구세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거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죠. 상징적인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고 밥을 먹고 힘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고 치유하고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만족을 주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선언이 나와요. 그것이 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허기지고 공허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떡과 같은 밥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허기진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우리가 영적 허기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어요. 등 따서 배불러요. 먹을 게 넘쳐나요. 지금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살찌는 게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내면의 공허와 허기와 갈증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왜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나오고 살인, 자살이 나오고 그런 변종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인간의 태생적 불안과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존재의 의미가 뭐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절망 때문에 점점 이렇게 파멸이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2018년에 에로운부를 신설했어요. 에로운부. 그래가지고 고독을 담당하는 에로운부 장관을 세우고 또 이제 자살을 예방하는 차관급 담당관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은 세계적인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제가 지식이 문화가 발달했어도 점점 인간의 영혼은 공허하고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 예비하고 또 예방하고 어떤 그런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에로운부 장관을 세우고 차관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백이 있다. 그것이 고독이다 라고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 어거스틴은 정말 당신 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내 영혼에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무리 지식, 경제, 문화가 발달해도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존재 정체의 부재, 존재 의미, 능력, 죽음의 한계와 한치 앞길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로 태생적 불안과 공허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 이래로 인간처럼 위대한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짐승들은 등 따지고 배부르고 싸우도 않고 평화해요. 그런데 인간은 왜 그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점점 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 묻혀보면서 안달을 합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개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 인격적,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자기 욕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디로 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혀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겐 태생적 불안과 공허에서 허덕이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공허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은혜로 베푸신 메시아를 찾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는 어떤 천당 과학 문명 지식 경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또 과학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런 걸 꼴값한다 그러죠. 자기가 하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믿기 어디 있느냐, 인간이 전부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속절없이 죽어가면서 과학 문명이 경제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데다가 미친 듯이 막 투자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봐도 비 오는 날도 골프장에 불이 확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라 그럴까요? 아니요. 뭔가 공허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권세를 얻어도 뭔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는데, 물질을 얻는데 미친 듯이 몰두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를 찾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와 평안 소망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도 자살했어요. 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잘나고 이름을 얻었어도 그 내면에 갈증 공허 그걸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는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그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자살했어요.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부자가 돼도 뭔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 문제가 해결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기까지는 그런 인간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아주 독종들을 양산해내고 지금도 묻지마 범죄, 자살, 살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하고 서로 불안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전쟁근거하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를 깨닫고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배만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 삶의 의미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딜레마를 해결 안 받고 뭔가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들에 모였습니다. 근데 해는 넘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 굶주렸어요. 그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분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뭔가 풍성하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피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극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온 저주에서 우리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내면의 허기와 공허를 채워주시고 우리 존재의 의미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늘의 소망과 세상에 수 없는 성령이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과학, 문명, 지식, 경제 능력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허기와 공허를 채워주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유와 평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의 떡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끔찍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대요. 자,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상징적인 언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육의 사람이 돼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몸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 그 몸 깨뜨려 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다시금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화 깊은 소망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48절에서 5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 언어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려 주신 그 몸과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우리 영혼의 허기와 공허를 채워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천사들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딜레마, 곧 정체성, 의미,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허기와 갈증이 채워지고 세상이 주신 자유 깊은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6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6장 26절에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 하도록 하는 양식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떡을 먹고 12광길이 남은 그것 때문에 야 이분은 우리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앞에서도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주겠구나 그런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그런 썩어질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헛거다 그런 말이에요. 헛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를 믿고 우리 내면의 공허와 허기를 채우고 참된 자유의 깊은 소망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 기업을 얻기 위한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49절 51절에 보면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몸께 드리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청중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자기들을 정말 부와 평화를 누리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예수를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그것은 그러므로 참된 자유, 평안, 소망, 영생 그런 얻는 참된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 공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자 깨뜨리신 예수의 몸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흘리신 피가 생명의 생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뜨린 몸과 흘리신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있잖아요. 그거는 안 죽고 영생하려고 큰 불로초를 구해서 불로초. 그래서 그는 결국 일찍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진귀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을 선택하고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적,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현세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앞에 보이는 우선 먹기 꽃감이 달라고 썩어진 육신의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떠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인이
1400만인이 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경제공황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오셨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런 위험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떠나가는 건 다 축적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정욕을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6장 58절에 보니까 이 떡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이나 쾌락만을 위한다면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화합하고 협력하지만 영원한 가치 생명을 상급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먹고 상급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화합하고 담견하지만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생명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고 온전할 때 우리의 한계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고 무너진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다 떠나가는 그런, 그 당시에 들판에서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다 떠난 사람들처럼 그런 쭉정이 신앙, 썩으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기업 상급을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소망이 넘치고 세상 관계가 사단이 이기고 지배하고 종고 다스려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마다 확장하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71장 부르고